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우리가 고난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 정착을 해서 정말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유를 얻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내용이에요.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죠,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이제 죽었어, 끝났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경고는 기회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그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초범이니까 경고만 하죠. 이렇게 그 벌금만 좀 내게 하고, 경고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1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 경고 이런 말의 원래 뜻이 뭐냐?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들으면 부담이 오잖아요. 그럼 그 경고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을 그들에게 넘긴 거죠.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 망할 거냐? 너희들이 결정해라. 기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뭐예요? 이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버리면 뭐예요? 그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뭘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들 지금까지 사랑해. 너희들 그렇게 해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경고하신다고 하시면서 뭐예요? 나 너희들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사랑한 적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 많습니다. 못된 짓은 자기가 다 해가지고 망해놓고는 날 이렇게 가르쳤냐고. 부모가 내게 한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자식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 비유가 이제 그런 비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게 제가 복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복이라고. 여러분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문제는 계속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스의 후손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조상이잖아요. 복 받은 이제 백성이죠. 에돔 에스의 후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렸어도 우리는 다시 일으킬 수 있어. 그러니까 에서는 끝까지 뭐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제 민족이죠. 자기들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봐야 우리 알아서 다 해요. 우리 잘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콧방귀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쌓아봐. 나는 헐어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사는 지역, 에돔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백성이야. 실제로 이제 에서 백성은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 교회는 다녀도 나는 내가 알아서 다 잘 살아. 언제까지 잘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사람의 첫 번째가 1호가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뭐 직장도 있고 잘 나가고 있고 돈도 많고 난 학식도 뭐 넘치고 건강하고 난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입니다. 돌아보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지금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이거는 뭐냐?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받아들이는 지역을 보니까요, 잘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고 크신 분이구나, 이런 뭐 고백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까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 이방 종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것뿐이에요.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오잖아요. 너희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뭔가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그 헛된 거잖아요. 그 우리가 가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사실은. 그게 전도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중에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 줄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미 다 타락해버렸고 제사장은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깨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를 세웠는데 목회자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라는 것을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충 때우는 거예요. 적당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하면요, 교회도 희망이 없지만 사회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상 한번 보십시오. 중세시대 한번 보십시오. 다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으로 드러나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예요. 이제 아버지들이 자식들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혼내죠. 아버지 타락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자식도 있지만, 아버지가 여러분 넘어져 버리는데 그 가정이 후손이 되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알아보십시오. 대통령이 타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칼로 국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 보십시오. 한번 텔레반 쪽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이 역사의 마지노선이에요. 거기에 책임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너희들 고백은 하는데 너 나 공경해?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 나 두려워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는 지금 이야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분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자식 그러면 막 정신을 잃어요. 그럼 하나님 이름 들으면 정신 2배나 잃습니까? 가짐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지도자 책임 맡은 제사장들에게 오늘 저를 말하면은 야, 너 부모 아들 딸보다 나 더 사랑하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공경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정말 너희들의 위에 있는 주인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나를 두려워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쩔쩔매면서 하나님은 무시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제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는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저는 입장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선거철이 되면 전에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우리 서울시장님도 2분이나 찾아오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출마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런 사람들 오면 굽실굽실해요. 하나님께 예배는 대충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굽실굽실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인이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럼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서 예를 들어서 팔려가지고 그러면 나를 산 그 주인이 내 진짜 주인이에요. 거기에 복종을 해야지 전에 주인에게 복종할 필요는 없어요. 둘 다 섬길 수는 없어요. 물론 전에 있는 주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경은 하죠. 존경해야죠.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지금의 주인을 따라야죠.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를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재물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제가 소중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해요. 애를 써서 재물을 가집니다. 돈을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기를 저는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면 자, 목사가 돈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면은요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를 자기들은 안 한다고 본 거예요. 왜? 절기 때마다 제물을 가져가서 바치죠. 오늘 우리를 마음 주일마다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려요. 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화인이라는 말, 불화자 도장 인자예요. 양심의 불도장을 찍혔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뭐냐 하면 그 뜨거운 그 불도장으로 양심을 딱 찍으니까 이 양심 자체가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마비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느낌을 못 느낀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마비가 돼서 느낌이 없어요. 경고를 해도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무덤덤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식하고 거짓 행세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자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영적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해도 왜 망하는지 모르고 그냥 망하는 거지. 그 실제로 보면요, 실제 예를 들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나갑니다. 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경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깔보고 업신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뭐 잘 차려놓고 근사하게 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 들으십시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경멸이에요. 모르고 그렇게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말씀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또 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게 악하지 않냐? 나를 경멸하는 거 아니냐?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내게 악이 아니냐? 야, 그것을 너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 그걸 기뻐 받으겠느냐? 여러분, 레위기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소와 양호나 염소를 드리는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런 내용.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남자 그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짐승을 바칠 때도 이제 수컷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그들이 서원을 했대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잘 키워서. 나중에 가서는 그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흠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상처나고 한 것으로 드리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미 레위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순수함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순수성이에요. 이제 지난해 우리가 이맘때 우리 제주도 신학교에서 그 귤밭을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귤밭에 가가지고 같이 따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추라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팔아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이제 귤은 그 겉은 좀 모양이 이상해요. 껍데기가 이제 그런 거죠. 새카만 줄이 가 있고 막 이렇게 막 흠집 가 있는 데서는 보였어요. 실제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종자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안 사 먹는 거예요, 잘. 진짜 속은 달고 맛있는 건데 그걸 좀 팔아줘서 좋겠다 그래 좀 이제 저렴하게 그걸 이제 보내왔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사 드시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팔아주려고 했는데 딱 열어보고는 아니 목사님 전화가 온 사람이 있더라고. 귤이 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해줘서 한번 그 귤을 까서 먹어봐라. 진짜 맛은 제일 좋은 건데 원래 종자가 그런 종자가 잘못 키워서 아니라 그런 종자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 해마다 이제 나오겠죠. 저도 이제 그걸 뭐 이제 이번 기회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목회자들 또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선물 날 겸 다 보냈어요. 자, 보내놓고 나서 그냥 있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화했을까요? 전화를 다 했어요. 선배에게도 이제 몇 개 보냈는데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껍데기만 보지 말고 하나님도 중심을 보니까 안에 잘 가서 먹으라고 맛있을 거라고. 처음에 자기들 받았을 때 이게 뭐냐 이런 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먹은 귤 중에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전화를 안 드렸으면 어떤 일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뭘로 보나? 어떤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해할까 봐 제가 이렇게. 근데 그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대통령까지 가지도 않아요. 비서실에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속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경하면 뭐예요? 그것도 예쁜 것으로 1등품으로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 아이 그 뭐 하나님 중심만 보시니까 그리고 슬리퍼 끊고 반바지에다가 대충 머리 그냥 풀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앉아있는 자세도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앞에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고 사회 보고 하면 이제 그 의자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똑같은 의자를 갖다 놨어요. 제가 이건 의도적이에요. 목회자도 예배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똑같이.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아라.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오늘 말하면 예배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뭐 하나님께 뭐 헌금도 드리고 다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봐. 내가 그거 듣겠냐?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느냐? 그 예배를 내가 하나라도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못 드리게 아예 그냥 창살로 막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나오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나는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도 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굉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큰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합당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나의 왕으로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배가 중심이 나예요.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위로 받아야지. 오늘 무슨 말씀 들을까? 드려야지. 물론 은혜도 받아야죠.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가서 내 피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무슨 말씀할까? 물론 중요하죠. 말씀 들어야죠.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행위가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남성 중창 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 행위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걸 주님은 받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니까 뭐예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 문장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식탁. 자, 오늘로 볼까요? 강대상도 보고 이런 거 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더 삐까삐까한 게 있어요. 강대상 우리 집에 있는 식탁하고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대리석에다가 막 식탁 하나가 막 2천만 원짜리. 제가 아는 어느 이제 근사님 계셨는데 남편이 옛날에는 좀 세상에 놀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집도 사고 집도 좋은 집에서 지냈는데 이제 남편이 너무 이제 그 아내에게 젊을 때 잘못해가지고 그분 집사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이번에 집은 그때 아마 그 사무실 위가 한 80평이나 될까요? 이제 이 빌딩을 샀는데 80평 전체 다 이제 집으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아내 너무 고생했다고 싱크대에 3천만 원짜리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럼 보십시오. 식탁 하나 상당하겠죠. 그분들이 와서 강대상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잽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잘것없다 그러고는 거기 아무렇게 드려도 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 식당 보니까 더럽힌 그러면 아무렇게나 갖다 놔도 되겠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말했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13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코웃음 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하면 이 뭐 맨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귀찮게 해, 코웃음 치는 거야.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대충 그냥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고 훔친 물건에다가 저런 거, 병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들 쓰다가 버린 것 가져와가지고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14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는 흠 있는 것으로 속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앞에서 제가 이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 수컷이 태어났어요. 그걸 잘 길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서운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쭉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큰 거예요. 막 근육도 막 좋고 막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위해서 이거는 돈이 되니까 나중에 하고, 그럼 이거는 나중에 해봐야 이게 시장에 가도 별로 팔리지 않아. 이거 드리지 않은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향 교회에 그 가격교회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도 한번 설교하셨습니다. 뭐 그때는 농촌교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일합시다 그러면은 참 우리 장로님 항상 제가 이제 기억해요. 지금 은퇴했지만 송아지를 한 마리 사러 가요, 시장에. 그걸 1년 동안 키우시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하셨어요. 저에게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 별로 농촌에 없으니까. 저도 이제 장로님 이야기 안 하지,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아버지 또 송아지 샀어요. 그걸 1년 내내 키워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걸 파시는 거야.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인지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십니까? 꽤 비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왜 서운을 해요? 안 드려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속여요? 왜 바꿔치기 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기도는 해요. 서운은 해요.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안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을,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 다 주의 종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이런 거죠. 근데 이 애가 전교 1등을 하는 거야. 의대에 갈 수준이야. 자, 신학교 가라 그러겠어요? 의대 보내겠어요? 거의 대부분 의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시대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가 좋으면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다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경고를 해요? 제사장들에게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너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지도자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병이 됩니다.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의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예배 드리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진짜 아버지로 공경하냐? 주인으로 나를 경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본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수함을 변질시키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